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은 정말 개인적으로 대단히 분주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언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월 한 달. 덥고 짜증나는 그런 시간 때문에 너무나 지루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분주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그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경 말씀 중 성경 전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정체성을 알려주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호세아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일기 본문에 따라 호세아서 마지막 장 13장을 통해서 교훈받는 내용인데, 14장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들을 결론 짓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살펴볼 텐데, 짧기 때문에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14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학교 친구나 아직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은 분들은 호세아서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책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정리하고 또 14장을 통해서 큰 교훈과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글인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원자. 여호수아나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지금 남한과 북한과 나뉘어진 것처럼 하나였던 나라도 있었지만 분열이 되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는 두 나라로 분리가 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나타나 있는데, 여로보암 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지만, 그때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강성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문화가 번성하던 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고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인데, 그 내용이 호세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게 14장까지 되는데 한마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필연적인 멸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크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었는데, 크게 호세아서를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행동 예언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4장부터 14장은 그 행동 예언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로 전하면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않을 경우에 더 특별한 행동,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그 뜻을 더욱더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예언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예쁘고 정절이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남자만 보면 어떤 것을 좋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저 우상 마음이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행동 예언이 나와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내용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남자, 그러니까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특별히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하는 그런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잠깐의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길게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낱낱하게 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의 줄로 이끌고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러니 내 사랑을 좀 잘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회개해라 라고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말씀 본문 한 장 전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속량하고 구속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모든 호세아서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앞서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풍요를 주고 또 다른 신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준다 할 때 다른 신들에게 계속해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고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마디의 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먼저 2절만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주님께로 왔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불의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선한 것 내가 고쳤으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했는데, 수송아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렸던 방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있으나 나의 죄 대신 대속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수송아지를 계속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정말 입술의 열매, 회개하는 그 고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런 제사와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담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구하는가?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또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송아지 대신 정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인데 또 그 입술의 표현 속에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금신상, 은신상, 다양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고 애굽이 공격해 오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라고 할 때 그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찾아왔는지를 알아보며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 의지하려는 것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겠다. 다른 것을 통해서 긍휼을 얻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비와 다른 것을 통해서 도움과 다른 것을 통해서 의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아가 그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는 것 같이 나는 참 고아 같이 돌볼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호소에 올바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되돌아와서 그 백성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그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뜻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를 그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백성이 돌이켰다. 반역을 돌이켰으므로 내가 그 진노를 떠나게 했다. 내 진노가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당한 말씀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스스로 고쳤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진노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과 주권 가운데 그 죄악들을 고치고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노가 그치고 내가 그들을 고쳐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슬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슬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폭우로 내려서 그 백성들이 많은 것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지만 잠잠히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슬과 같이 매일매일 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찾아와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가? 백합화같이 피게 만들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계속적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A4 용지 큰 교환에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백합화같이 피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한 심령 가운데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은 백향목은 아주 아름드리 큰 나무입니다. 목재로서 아주 좋은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아주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절대 어떤 폭우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같이 회개한 백성이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지가 퍼진다 라고 할 때 그 가지가 점점 퍼져서 넓은 아주 큰 그런 나무가 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 그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그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상록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절개를 잘 지키는 그런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충만해서 많은 아름다움을 풍기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선언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 풍성한 은혜를 입은 그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심령 가운데 그 생명과 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할 때 열매를 맺는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들을 잘 맺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 향기가 좋은 그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될 그 모습들 향기를 품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의지했는데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잘 맺는 푸른 잣나무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랑하셔서 또 이슬같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견고하게 붙어서 아주 좋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그 백성들이 왕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결말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마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지혜는 누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총명해서 어떤 총명한 자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도, 여호와께 가르쳐주시는 그 오직 한 길은 정직하여서 의인들은 그 길로 가서 오직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은혜를 입지만 그렇지 않고 죄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의인만이 하나님께로 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촉구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송아지 잡는 제사, 그거 짓는 거 계속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정말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다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고 죄가 많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자리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탐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잘 설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들을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말 잘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 성경 전체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뉘우쳐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그 동시에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네. 아니 회복시켜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견고케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였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로 태어난 그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래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안만을 위한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그분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백합과 같이 꽃피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며 오직 주님만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여느 종교는 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 신의 그 입장에 맞춰줘야지. 어떤 것을 다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은 여호와의 도는 의인과 악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그 복음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하고 또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 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고안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를 받은 의인만이 여호와의 길로 다닐 수가 있고 죄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도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을 바로 옆에서 본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 찬양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바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깨달아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